말씀 같이 나누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죠. 시작. 영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애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좀 깊이 있게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4절의 말씀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홀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 벗어날는지 모를 터널을 지나면서 빨리 이 터널이 좀 지나가졌으면 좋겠다. 언젠가 지나가겠지. 하지만 매 순간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실은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만났던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그대로 여전히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문득문득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찾죠. 이 소망을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어야 하니까 가정에다 두고 또 사업에 두고 그리고 자녀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 두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 내면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보이고 다른 환경들만 보이기에 그것으로 웃고 그것이 잘 되면 웃고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뻤지만 또 삶이 또 공고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예배함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던 것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 그 시선이, 이 밖을 향해져 있던 그 시선이 내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이죠. 왜요?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았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도 비판하고 이 사람도 비판하고 그랬단 말인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점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부질없는 것을, 부질없는 삶의 노력으로 사는구나.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온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문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순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뭐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들어가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한 문이 뭐예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그 문, 이것을 열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너희가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우고 이제는 내 내면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문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와 있는 긴장하는 겁니다.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쇼박스 이렇게 의자를 탁 고쳐 앉는 것처럼 이제는 그 문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문 앞에 다 와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바대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통이 있어서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통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은 애통의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길이기에 그것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에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끝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상관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 됐습니다. 빨리 넣으셔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네. 공부가 참 어려운데 특히 신앙할 때는 이 언어가 어렵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이 신약 같은 경우에 뭐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이 원어를 봐야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또 의미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말씀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라는 그 뒤에 구절을 말씀할 때 그 원어를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호티, 아우티, 파라클렌테손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렌테손타이 여기는 써져 있네요. 답안지인데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다 보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호티 왜냐하면 아우티 그들이 파라클렌테손타이에서 파라라는 것은 옆으로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리고 클렌이라는 것은 클레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다의 그러니까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테손타이라는 말과 붙어서 위로를 받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위로를 따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에 지고 가는 내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그 사람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옆으로 따로 옆으로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으나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계속 내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그 순간에도 내가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 것은 지금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가야 되는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좁고 넓은 문, 꼭 좁은 문으로만 가야 하늘나라를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좁고 넓은 문이 있으면 어떤 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 넓은 문을 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봤는데 넓고 너무 좁고 길이 잘 뚫렸어요. 다 누구나 들로 갈 수 있죠. 근데 써있어요. 그 끝엔 낭떠러집니다. 써있으면 떨어짐주의 뭐 이렇게 써있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나 좁고 초라하고 가시밭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끝엔 확실합니다. 5소 모텔 뭐 이렇게 숙박 준비 완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조식 포함 뭐 이렇게 글로 가죠. 그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끝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렵다 해도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 끝이 아닌, 끝까지 아프면 우리는 못 견디죠. 이렇게 아프면.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뭐라?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거듭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계속해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가 먼저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해오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 생각해보면, 이 서울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기가 한 2-3살짜리 아기가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그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입을 딱 벌리면서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이게 한 개 남은 과자인데 굉장한 인생의 최대의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를 줘 말어. 이 마지막인데 아빠가 앞에서 막 웃는 얼굴로 하는데 이걸 고민하고 완전 이게 인생 최대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아빠 입에다가 딱 넣습니다. 딱 넣는 순간 아빠가 너무 기뻐하고 막 이 아빠는 심술궂죠. 아빠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 돈으로 10개, 20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뺏어 먹겠다고 앞에서 하면서 그거 아이가 엄청난 막 땀을 흘리면서 이걸 줘야 되나 하면서 넣었더니 아빠가 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게다가 옆을 툭 봤는데 믿고 있던 할머니하고 엄마가 옆에서 더 기뻐하네. 더 기뻐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순간에 그 막 박수를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할 때 그 아이가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 사람들 할머니부터 아빠까지 내가 다 먹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근데 사실 정황은 그렇지 않죠. 실체적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뭘로 기뻐하는지, 이 아이가 뭘로 고민하는지 안 맞는 거예요. 아이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무거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빠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이와 같음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신가 싶을 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냥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이 아이의 고민도 사실 아빠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죠. 이 고민으로 인해서 근데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줘도 나중에 내일이 되면 10개가 생길지 20개가 생길지 한 박스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준다고 해서 내 상황 가운데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죠. 보면 이것도 내가 주어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다 따지고 보면, 앞뒤를 다 따져보면 행복한 고민.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하여 따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방법, 내 것을 내어놓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종용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놔야 얻죠.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4층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5개월 전만 해도 예배를 드릴 장소조차 없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정말 며칠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도 매 순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여요. 오자마자 우리 얼마나 감격으로 입성했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뭐가 없다, 뭐가 좁다, 덥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과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계속 더 크고 더 넓게, 우리는, 제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설교하는 날 6개월 안에 옆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방향이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를 못합니다. 정확히 6개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펼치셔서 이 땅 가운데 광야를 가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 사건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삼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계속 제가 만나보면요, 이야기해보면 다 꿈틀꿈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동체를 같이 만지십니다. 저만, 우리 교회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만지실 겁니다. 요즘에 꿈틀꿈틀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십니까? 자꾸 주님께서 뭔가 결단하게 만들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자, 아무튼 이 벌어진 또 2주 동안의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마음을 먹고 건물주 집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합의해야 될 사항들을 남겨놓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정하여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나가게 되고, 그죠? 이 기회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또 우리 어린이부도 어려움을 갖고 또 주신 공간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더 좋은 공간에 있으면 이번이 기회이다 싶기도 하고, 우리 어린 것들이, 우리는 에어컨 빵빵 틀면서 하지만 이 어린 것들이 또 땀 흘리면서 하는 것들도 그렇고, 다 우린 다음 세대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거라도 띄워서 갖다 줘야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여기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예전에는 5일, 10일이 되든 아무런 어떤 그게 없었는데,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금식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도 있고 큰일 난다고. 예전엔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방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아셨는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주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하고 나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응답은 평안함으로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인간적인 고민은, 제가 여기서 그치면 금식기도 뭡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월세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응답을 들어야 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동안에 굶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평안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물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럼 목요일날 만나서 계약을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만났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만났는데 제가 그 답을 집사님한테서 듣게 됐네요. 첫 번째는 저희가 쓰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날 만나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부동산에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사칭을 쓰겠다. 여기저기서 엄청난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더 드리더라도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마음속에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때부터 예람들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건물주 집사님. 이게 또 뭔 일입니까 도대체? 왜 집사님이? 왜? 그러면서 저희 예람들 교회가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새벽 기도를 생전에 안 나가던 새벽 기도회를 예람들 교회를 위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구나. 괜히 굶었구나. 아직도 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웃긴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해서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을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와서 너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됐으면 네가 금식해서 된 줄 알 거니까 하지 마.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하려면 할 거니까 믿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모아 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워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가는 것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 내 방법대로 너희의 교회를 세워갈 거야. 맡겨.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고 4층까지 갔잖아요. 우리 갈 겁니다. 5층도 가고 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또 방법을 주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게 맞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혹은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마음만 드리면 돼요.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그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근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도 그렇지만 자녀의 문제, 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내려놓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갈등 가운데 살죠. 고민 가운데 또 넘어지면서 계속 경험하지만 그래도 또 부딪힙니다. 그런데 늘 넘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은 헛되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것을 자꾸 부딪히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깨어지고 자꾸 엎드려지고 자꾸 고민되고 자꾸 갈등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힘을 끝까지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몇 끼 굶으면 내 금식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그 외적인 것들을 채워주셔도 잘 못 느껴요. 완전히 놨을 때,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래야 느낄 수 있어요. 평생에 느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때가 그때란 언제? 애통함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그래서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애통함이 주어지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올 줄 알지만 먼저 애통함이 오고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전보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감당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자꾸 마음의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무시하고 가야 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내가 끝까지 감당하여 성장해야 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민하여 갈등하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초청한 애통의 길을 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애통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겠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메라를 그렇게, 저도 카메라를 좋아하지만 DSLR 좋은 걸 갖고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가는데 그렇게 그 카메라를 들고 가고 있어요. 왜 기도 모임에 갖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지고 가셨대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카메라를 보고 목사님 좋은 카메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선교주에도 이런 카메라가 필요한데 아유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주여 그 말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 주여 계속 그 기도 모임 시간에 계속 그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줘라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 카메라를 들고 갔다 그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방차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드리시랍니다. 선교사님 드리면서 돌아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여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좀 있으니까 다시 뒤에서 누가 와서 툭 던드리더래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 다시 오셔갖고 가방을 툭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목사님한테 다시 갖다 드리시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시 갖다 줘라 그러시면서 내가 나의 종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하였다. 주나 안 주나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딱 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다음부터 기도 모일 때 카메라를 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갖고 왔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값진 은혜를 이 목사님이 받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좋은 카메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복이 아니라 그랬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문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십니다.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조금 지나치다 싶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입을 벌리면서 그 마지막 남은 과자를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과자만 바라보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드리고 드리지 않고 무엇을 드리는 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뭐에 관심이요? 마음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가? 언제든지 내가 주가 쓰시겠다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순종의 마음은 사랑하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것만 통과합니다. 그것만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셨죠. 100세 얻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칩니다. 그때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막으셨다는 겁니다. 급하게 막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손 대지 말라. 대라고 했던 언제고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알았다는 것.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축하합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통과했어. 합격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합격이야.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애통의 길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애통의 길, 애통의 과정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애통함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뽑지 않을 수 없죠. 다윗이 여러 고난과 고통의 시를 썼지만 그 중에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과 아둘람이라고 하는 둘의 수거들 거기서 지내는데 거기서 400명의 사람들 40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같이 하는 4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피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둘람. 그때의 심경을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역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어떠한 상황인 줄 아시겠죠? 어떠한 심경인 줄 아시겠죠? 다윗은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인간적인 나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문득 마음을 결정합니다. 뭘 하기로? 노래하기로 결정. 7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절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시 번쩍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그냥 눌려서 이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내 마음속에 치밀어 한 줄기 빛으로 머리를 때려 감겨 뽑아 세워온 것입니다. 네. 문득 깨달은 거예요. 노래해야지. 찬송해야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뻤든지 슬펐든지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새벽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오는 것,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벽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애통함을 찬양함으로 견디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이 자꾸 환경에 눌려서
자꾸 죽어가려고 하는 내 영혼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둘람군이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최대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입니다. 이렇게 입구도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지만 150명 최대, 그러니까 400명의 단위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옛날 같았으면 그 굴은요 사람들이 지나다가 용변 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비참한, 자기의 그 환경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공고한 사람, 너무 힘든 사람, 환경, 여건, 처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만나 직면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거나 그냥 자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 딛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은 믿음으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명적으로, 알람으로, 요즘엔 알람 소리도 다 똑같죠. 내 알람인가, 저 사람 알람인가, 알람 소리도 다 똑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에는 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귀를, 내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나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애통함을 갖고 있던, 가지지 않고 있던 그것으로 인하여 새벽을 기다리는, 지금 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그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할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했다, 합격했다 하는 말 우리 주님 앞에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7편의 내용이 담긴 찬양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새벽 이후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을 우리 같이요, 내 기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끝, 큰 놈이시라, 큰 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고백하세요.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완전하여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여 주를 바라보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영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늘 같은 문제 같은 환경 속에서 쓰러지고 꺾어졌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바로 그 문제가 나에게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시선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받으신 감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삶의 나의 가정의 나의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보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내 마음이 주를 예배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길로 걷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정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이 결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주의 가정 주의 자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믿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들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연합의 신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그때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연합한 모습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와 우리의 연합한 모습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고 맡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 가운데 소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살겠다고 하면서 지나 많이 갔었고 늘 아버지가 있었지만 다시 이끌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수고를 아버지를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속을 겪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들어 아버지를 알아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너희가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영을 꼭 붙잡게 도와주시고 다윗을 켜고 아브라함을 켜고 내가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잘 믿음으로 생각해서 주님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향하고 내 삶을 향하고 걱정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노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을 수고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지만
이것을 정말 내려놔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앞에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쉬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비전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데, 사랑을 원하시는데 순종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바꾸고 가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은 소망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매번 거듭되어지는 예배이지만 계속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가려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오늘 이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확정하기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확정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요 그 문제를 들이십시다.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문제 넘어지는 문제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집회가 내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모든 집회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와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발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걸린다 귀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를 또 아버지를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신 귀한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희망하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하여 주님께서 특별한 분들로 함께하시 나가고 말씀해 주셔서 주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과의 사랑 동안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어딘가 있을 것 같아 헤매이고 내가 헤매이다가도 다시 찾으면 있을 것만 같아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지시고 이미 내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 그 고개를 떨구고 아예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그 절망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지금도 뭐라 하시고 이 땅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외침 가운데 우리 영혼을 깨어드림으로 인하여 늘 새벽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애통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을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송할 때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들이 잊어버려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은혜를 산다고 고백하니 오늘도 예배하고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에 우리 예람들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힘들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묵시와 은혜로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부모의 손길을 닿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고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무궁하게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말미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예람들 교회, 예람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거친 폭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먼저 가셔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승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늘 맛보며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복 있는 자의 걸음을 늘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또 일과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 있는 자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소원하고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